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으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기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은 솔로몬의 선포와 기도에 대해 불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증거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과 낙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절기 준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언약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병행장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역대기 7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위대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제단 위의 불의 강림하심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제물과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은 형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여호와의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도 태우지만 우리의 죄를 번제단을 통해서 완전히 제물을 태우듯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 다음에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열었습니다. 제단에 낙성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그 절기를 연 주체가 솔로몬 왕 자신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7장에서는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이 주도한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서 역대기의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낙성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드린 대로 불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부분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낙성식에 이어 장막절을 지킨 사실들을 증거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도 영광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은 종종 기도의 응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했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도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로 임하셨을까요?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특심하게 해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마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불입니다. 모세에게 이 반석 위에다가 불로 하나님이 새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불이 붙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 봉사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을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한없이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낙성식은 시종일관 음숙한 분위기에서 제사와 찬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백성들은 무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대의 24반차를 통해서 그들은 찬양대의 찬양과 온 백성들이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세히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도 청산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때 그 전체 분위기는 아름다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7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신명기적인 복과 저주의 원리 중에 축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성전을 지어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시는 방법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신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크신 기업에서 추방될 것이다. 21절에는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참으로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회개는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구원과 심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악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